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 2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 어린이들은 좀 순수하죠. 순수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어린이를 본받을 것이 바로 순수함입니다. 이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또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주인공이 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어린이로 오늘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소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소문. 우리가 어떤 때 소문을 듣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들을 어떤 정보들을 좀 듣고 싶을 때 소문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문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올바른지 거짓 뉴스인지 올바른 뉴스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면은 그 소문을 들어도 이것을 반박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에 헌신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도 그 소문 때문에 하는 것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잘 이해하면 쉽사리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이해하고 신뢰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부터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내다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인데요. 후일에 예수님은 이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때에 유대 땅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할 때에 잔인한 행동들을 했죠. 몇 살 아래의 그 아이들은 다 죽는, 그 남자 아이들은 다 죽게 되는 분봉왕이라는 명칭은 로마 황제로부터 국가의 4분의 1을 다스리도록 임명받은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거죠. 당시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에게 많은 이런 재판들, 그러니까 그
통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닐까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지 몹시 궁금해하면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갈망은 어떤 갈망이었는지요? 그가 생각했던 그 소문들은 어떤 소문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지 않은 채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나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결코 예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헤롯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기적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의 예로서 지금 헤롯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 헤롯이 솔깃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아마 이 세례 요한이 예전부터 예언한 선지자 아니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헌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컨디션과 이 모든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흔들리는 바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얼어붙은 땅을 그리고 바짝 말라 있었던 그 땅을 풀어주시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단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단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얼어붙었던 메말랐던 그 마음의 땅을 부드럽게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알고 온전히 신뢰하며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담대하게 지적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세례를 베푸는 요한, 세례 요한이죠. 헤롯은 자신의 이복 형의 조카이자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여서 율법을 어겼는데도 레위기에 보면 이러한 율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일로 헤롯을 자주 책망하여서 선지자적 그런 사명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오리라 한 그 엘리야처럼 살았습니다. 엘리야로 살았습니다. 권력자의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죄를 지적한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선포해야 할 선지자적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에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할 때에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우르르 몰려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때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불의와 죄악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수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는 이유는 자신과 헤롯의 불법적 결혼 관계를 고발하는 세례 요한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면서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의 이복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이복 형제의 딸이에요. 그리고 또한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여인이 이 여자가 남편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유대 율법상 간통죄 및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은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을 죽이는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딱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들춰내는 세례 요한의 지적을 참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가 구별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용서와 형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불행하게도 마지막 선지자로 온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맹세에 스스로 매여서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올무에 매인 것처럼 그 맹세에 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받으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린이에게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다 알고 있어요. 거울이거든요. 얘가 왜 이러지? 하면 나의 행동을 돌아볼 때 나에게 그런 행동이 있구나, 그런 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얘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지, 어떠한 말을 하고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고치게 해주세요. 내가 고칠게요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아이를 회복시키고 그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충고를 즐거이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귀를 달라고 구합시다. 또한 헤롯의 음탕과 쾌락을 즐기는 삶이 그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파멸로 이끈 것 같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습관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그 악한 습관들을 과감히 도려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이 제자들도요, 온통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자기의 스승, 선생님을 데려다가 장사하고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 아뢰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요한이 죽었어요. 우리의 스승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 감사주일,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파멸로 그렇게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밍이라는 나그네 쥐를 아시죠? 그 우두머리가요, 쭉 가면은 그 쥐가요, 막 따라가서, 레밍이라는 만화 있죠? 쫙 따라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오오오 하다가 쭉 해가지고 수백 마리가 우르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레밍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도려낼게요, 바꿀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용기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 다 살리고 수백을 살리고 수천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 닮은 그런 선지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